안녕하세요. 저는 성문박교회 김일용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대림절이면 반드시 한 번쯤 묵상하게 되는 동방박사와 아기 예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수말리 떨어진 외국에서 산 넘고 물을 건너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찾아왔다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마음이 따뜻한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는 그리스도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해야 했던 베들레헴 아기들의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마음 따뜻한 동화 같은 이야기라면 베들레헴 아기들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불편하게 만드는 잔혹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화가들은 베들레헴 아기들의 죽음을 주제로 작품을 남겼습니다. 화가들의 작품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을 대하는 작가들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자비하게 아기를 빼앗고 찌르고 내던지는 병사들, 그리고 아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하는 아기의 엄마, 아빠들. 그림을 보면 아비규환이 따로 없습니다. 이 그림에는 베들레헴 아기들의 죽음에 깊이 충격받은 작가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화가 중 루벤스는 그림의 배경을 온통 검은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혹한 광경으로부터 우리가 잠시도 시선을 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구원의 가능성이 이 역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폭력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직시하도록 만들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기 예수가 태어나던 때는 헤롯 왕 시절이라고 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의 왕으로서 기원전 40년부터 기원 후 44년까지 기원전 40년부터 기원 후 4년까지 유대를 통치한 왕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헤롯은 로마의 도움을 얻어서 로마에 충실한 신하가 되겠다는 충성 맹세를 한 대가로 왕으로 임명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헤롯은 그 자신이 수많은 정적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말년에 가서는 누군가 자신의 권력을 찬탈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심이 드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아내든 장모든 친척이든 가리지 않고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헤롯의 만행을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매우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헤롯이 이런 행적을 미루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는 상황들, 즉 그리스도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들을 학살한 이 모든 상황이 역사적인 개연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시절의 어느 날 본문에 따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먼저 헤롯이 있는 유대의 왕궁으로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동방박사들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헤롯 왕도 그리고 온 예루살렘 성이 크게 당황하였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앞으로 불어닥칠 피바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시간은 많고 할 일은 별로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은 이상한 징조를 보이는 별이 하나 떴다고 해서 그 별을 따라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때에 따라서는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그 위험한 여행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시간은 많고 할 일은 별로 없었던 고대의 한량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당대 최고의 과학자였으며 또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고대의 천문학을 오늘날에는 점성술이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그들의 열정, 그리고 그들의 지식을 그들의 몸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그들의 정직성은 오늘의 과학자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만두고 자기의 신앙에 자기의 실존을 건다고 말하는 신앙인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치열함 그리고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단지 지식을 위한 지식에 몰두했던 사람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이 세상의 구원에 기여하는 그러한 지식이 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별을 관측하는 자신들의 지식을 동원해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절망적인 역사 속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또 알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서 그리스도가 과연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렵지 않게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 역시 유대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대한 그들의 해박한 지식은 단지 지식을 위한 지식에 머물러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구원자가 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의 말씀을 줄줄 외우고 있었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구원자,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활동이 그들의 시대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그들의 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는 무책임한 그들의 말이 앞으로 어떠한 화를 초래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도움으로 그리고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의 도움으로 베들레헴으로 길을 잡아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들을 인도해 오던 별도 다시 나타나 그들을 인도해 가더니 베들레헴 어느 집 위에 멈추었습니다. 누가복음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 집은 여관이었고 그 여관에도 정상적인 방이 없어서 아기의 부모는 동물들의 우리에서 아기를 해산하고 아기를 임시변통으로 동물들의 밥통인 구유에 뉘어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는 이런 초라한 구유에 놓인 아기 곁에 아기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동방 박사들은 단순한 학자들이 아니었고 뛰어난 영성가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그 아기의 연약함 속에 자신의 강함을 감추신, 그리고 아기의 무지함 속에 자신의 지혜를 감추고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기 안에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았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경로를 택하여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일반적인 학자들 같으면 자신의 목숨을 건 그 학문적인 여정의 결실로 발견한 그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학문적 업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자신들의 업적을 감추고
그리스도 아기를 보호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돌아와 자신에게 메시아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해 줄 알았던 헤롯은 박사들이 나타나지 않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들레헴으로 군대를 보내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고, 이 명령이 시행되어 베들레헴의 아기들은 단지 그리스도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이렇게 참혹한 죽임을 당하게 된 까닭은 자신의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정치, 즉 헤롯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에 무관심했던, 즉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 역시 이 베들레헴 아기들의 죽음에서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모든 아기들 속에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다는 유대인의 격언을 읽으면서, 즉 모든 아기 속에 감추어진 이 그리스도성, 메시아성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헤롯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죽임을 당할 때 아기 예수는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일까? 아니면 살아남은 한 명의 아기가 그리스도로 성장한 것일까? 저는 두 가지 경우 모두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관철되고야 만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살아있는 한 사람이 있는 한 희망은 꺾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문박 교우 여러분, 그리고 미얀마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빛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정치적 억압으로 얼룩진 땅 미얀마의 시민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오늘로 679일에 도달했고, 민주화 시위가 시작된 이후 지난 11월 말까지 군인과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시민만 2,500명이 넘었고, 체포되고 구금된 시민이 1,6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민주화 시위가 벌어진 초기에는 많은 관심과 지지가 이어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관심이 무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어진 말씀에 의지해서 미얀마 시민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도한 헤롯 정권은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가운데 살아남은 한 명의 아기가 그리스도로 성장했고 결국 세상에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민주화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미얀마 시민들을 죽이고 잡아 가두고 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미얀마 시민 한 사람이 있는 한 미얀마의 희망도 꺾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오늘의 이야기에서 읽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문박 교우 여러분, 그리고 미얀마 시민 여러분,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빛을 기다리는 2023년 대림절을 보내면서 정치적 억압으로 얼룩진 땅에서 자유와 해방의 빛을 기다리는 미얀마 시민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희망은 꺾이지 않기에 한 사람의 미얀마 시민이 살아있는 한 미얀마의 희망은 꺾이지 않고 살아있는 미얀마 시민 한 사람이 곧 미얀마의 희망인 것을 미얀마 시민들 스스로가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치적 억압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살아있는 한 희망은 꺾이지 않고 살아있는 미얀마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미얀마의 희망인 것을 미얀마 시민 스스로가 확신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미얀마의 드리운 독재의 어둠을 몰아내고 자유와 해방의 빛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